생명의 근원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시되, 특별히 이처럼 녹음을 하게 하사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주 예수를 믿고 생명의 길로 인도받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부족한 종 말씀 증거하게 하셨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감으로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셨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대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육체에 생명을 주시기 전에 자기 수명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목숨이라고 하죠. 육체가 수명이 다 되면 자연히 죽게 돼 있어요. 한없이 몇백 년이고 몇천 년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한계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 과거 시대에는 800년, 900년 보통 이렇게 살았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 목숨이 단축이 됐지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는 지금 현재 장수하면 120년까지 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정말 지금 우리 어렸을 때에 비해서는요 정말 많이 장수하고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보더라도 그때가 우리나라 옛날 고생 많이 하고 있을 때 보릿고기라고 하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하도 잘 먹는 세상이고 좋은 세상이 돼가지고요. 영양 섭취를 잘 하기 때문에 목숨이 더 장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잘 먹으면 잘 살 수밖에 없지요. 또 키도 짝달막하니 그렇게 해서 그전에 우리 어렸을 때 미국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보면요. 엄청 커요. 우리나라 사람 비해서. 근데 지금은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보다 큰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원래 키가 적어서 그렇지만 30cm, 내 키보다도요 30cm 이상 큰 사람이 많아요. 내가 160 조금 넘는데 190 거의 2m까지 갔던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쳐다볼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지금. 자, 어떻든 영양 섭취를 잘 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잘 살게 된 게 행복이죠. 다 이게 하나님의 행복 가운데서 장수하고 기쁜 세상하고 즐거운 세상 정말 이렇게 살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 생명이 이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지금 해당이 되는데 예수가 사실 오기 이전에 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생명을 공급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 말씀하신 대로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이 잘 들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어떻게 주셨느냐 하는 것을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요, 요한복음 1장에서요 4절로 5절까지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를 못한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 예수가 생명이라는 의미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하는 말이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쭉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오셔서 계실 때에 하시는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지금 말씀드리는 말씀으로 보자면 빛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 태양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에요. 태초에 신이신 하나님이 홀로 계실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었다고 했는데 그 영광이 빛이라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빛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서 우리가 이 다음에 하늘에 갔었을 때에 이 피조된 태양빛이나 달빛이 우리는 비치고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비치게 되고 해와 달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거기는 이 우주 안에서만 지금 그게 필요하고 만물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태양빛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태양빛은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 빛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하나님이 없으라 할 때까지는 영원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이 빛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육체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도움을 줍니까? 태양이 없어봐요. 만물이 존재하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가만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줬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이라는 곳에서도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요. 말라기서 기자가 그랬어요. 내 이름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내 이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라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한다라는 의미예요.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왜? 공경할 공자지만 외자가 두렵다고 하는 의미를 쓰는 외자를 쓰는 겁니다. 한자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신이신데 무시하거나 구약시대 보면 특별히 율법시대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요. 막 죽였어요. 사람들 통해서. 그러니까 두렵지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알았다 이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누구든지 저를 예수를 말하자면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을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죠. 신약에 와서 얼마나 많이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 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도움을 받게 됐을 때 얼마나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까 경외하는 사람은
송아지같이 뛸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송아지가 이 코를 뚫지 않는 이 소로 인해서요 얼마나 기운이 좋습니까? 그래서 들에 나가게 되면 엄마 소를 끌고 나가다 보면 그 송아지가 엄마를 쫓아다니는데요. 엄마 소는 코를 끼워서 끌고 다니지만 먹이를 주려고. 그런데 새끼는 지 마음대로 남의 곡식이고 뭐 상관없이 뛰어다니는 보면요. 아, 참 무서워요, 어떤 면은. 근데 그렇게 송아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씀을 믿고요.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다 보면 우리는 건강이 지속된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정말 건강 지속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신 뿐만 아니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 영생은 하나님의 고유하신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깨달아져서 생명의 양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왜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밥 먹듯이 음식을 섭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하는 것 자체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라고 하면서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이런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요, 이 성경에 보면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이 참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말씀은 지금 예수 믿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건강이 지속되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능력도 드러나며 우리가 예수 이름을 소유했으므로 그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마귀의 계기를 능히 이기며 대적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 골로새서 2장 10절이라는 곳에서 20절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가리켜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기를 의문, 그러니까 의식이라고 하는 그 글을 말하는 거예요. 거긴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이 39권이나 되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이라고 하는데 예수 오기 전까지 기록한 책을 말라기가 맨 끝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구약 내용을 가지고 설교도 많이 하고 구약 내용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것이 나쁘다 좋다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를 보내서 모세나 선지자들, 예언자들에게 통해서 기록하게 한 겁니다. 가르쳐 주고요. 그때 예수 오기 전 구약 시대는 그래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었다 이거예요. 결국 핵심은 예수가 온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구약 성경을 많이 읽고 있는 그 구약 사람들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구약 성경이 39권 전체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록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도 구약만 가지고 많이 가리킨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내 그 교회도 가봤어요. 6달 동안 공부해봤습니다. 지방에서도요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사람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마태복음 1장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족보
마태복음도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견이다라고 하면서 누가 누굴 낳고 사람이 쭉 이렇게 사람의 족보지요.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조상으로부터 쭉 있어 후손까지 난 이름을 다 써놓은 곳이 족보로 한다 이 얘기요. 그런 식으로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요. 누가 누구를 낳고 800년 900년 보통 살면서 그러니까 몇 손자까지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8, 900년 보통 살았으니까. 근데 그런 내용은 아무리 읽고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도요. 생명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지금 골로새서 2장 20절이에요. 이미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과거 사람이 죽었다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침례 받잖아요. 침례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물에 잠긴 것 자체를 가리켜서. 그리고 물에 나온 이거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예수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입었다. 그런 사람을 다시 나게 했다는 말씀은 자기 안에 있는 영혼이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자기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구약시대에 아무리 몇백 년 살았어도 결국 죽게 됐다고 그러는데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 자기 수명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이 수명이 있는데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장수하는 것이. 그래서 그 수명대로 살다가 육신은 죽게 되면 바로 이제 화장터로 가서 먼지가 결국 되고 마는 겁니다. 근데 그 몸이 죽게 되면 영혼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게 죽음이에요.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요.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제 부활의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영혼이 몸에서 나와야지 영혼이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오기 전에 죽는 사람들은 다 낙원에 가서 쉬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군데요. 낙원에 가서 쉬고 있다 영혼이.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영혼이 낙원에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무조건 가기 전에 이 우주 안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음부라고 그러죠. 우주를. 그래서 지금 불신자 사후 존재는 조상들 제사라고 그러면서 제사까지 지내고 있잖아요. 근데 제사 지내다가 구약시대 보면요. 시편 106편에 보게 되게 되면 제사 지낸 음식을 먹고 재앙을 받은 사람도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제사 지내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제사 지낸다고 고린도전서 20장에 20절을 쭉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신에게 제사 지낸다고. 그런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말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라고 했을 때 반대로 말하자면 성경이 뭘 기록했냐. 그 마귀를 가리켜 처음부터 범죄했다라고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마귀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예수라고 그런 겁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요한 1서 3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이 땅에 와서요. 예수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입니다. 공중 안으로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지금 예수 믿고 생명을 얻는 이런 자들이 첫째 부활에 들려 올라갈 터인데 그때를 가리켜 공중 재림하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순간에 들려 올라가서 예수 믿을 그때를 예수가 재림이라고 하는데 그 재림하는 시기가 되면 이 땅에 있는 우주 안에 있는 마귀를 무적에 넣는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을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무적행을 가게 된다는 것 자체는 곧 활동을 할 수가 없이 가두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예수가 공중재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들려 올라가지를 안 했어요. 그렇다면 마귀 쪽에서 보면 마귀가 지금까지 지금 우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언젠가는 이제 자기 자신이 무적행에 들어서 활동하지 못하고 가두어져 있을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성경 기록하기를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다니면서 예수 믿지 못하게 결국은 다 그 영혼이 지옥 갈 수 있도록 지금 유혹하고 다닌다, 이 말입니다. 저 혼자만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 밑에 같이 타락한 천사를 통해서 더 끝에 가서는 귀신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믿는 자들 괴롭히고 죽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를 가르치게 세상 임금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마귀가 어떻게 지금 우리를 유혹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잘 아셔야 됩니다. 사망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말씀하셨는데 9절에 그 죄가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원래 죄인이에요. 그 죄를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임금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서 평생 종노릇하는 것이 우상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어떻게 우리 인류를 지금 유혹하며 죄를 짓게 하는 그 근원부터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성락교회 성도님들은 마귀라고 하게 되면 언제부터 어떻게 타락했다는 걸 다 알죠. 그러니까 저 하늘에서 타락한 것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마귀하게 되게 되면 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 유혹을 했을 때 하와하고 그 부부가 아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유혹을 했지요. 뱀이 마귀니까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한 그 유혹을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기에 그게 아니고 예수는 공중재림 하실 때까지의 이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안 보여서 그렇지. 자, 그러므로 그 근본부터 알게 되려면요, 창세기 10장 6절을 쭉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 때에 홍수로 인해서 그 인류를 다 멸망시켰다고 그랬죠. 자, 그 후로 창세기 10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 노아 가족만 노아 두 부부하고 세 아들 세 며느리하고 8식구지요. 그렇게 살았어요. 방전에 들어가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방주에서 나와서 살게 됐는데 다시 인류가 번성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다시는 또 홍수가 오게 되게 되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벽돌을 만들어서 바벨탑을 쌓기를 시작했는데 그 탑 이름이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이 노아의 둘째 아들이 함이어요. 첫째가 셈이고 둘째가 함이고 셋째가 야벳이어요. 근데 그 함이라는 후손이 이제 손잡벌 되는 사람이 아들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쭉 세상에 이제 오래 사니까 같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태어난 사람인데요. 특별한 이런 재주가 있어가지고요. 활도 잘 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영골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영특했어요. 재주가 좋다 이거요. 근데 이 사람이 장가를 갔어요. 장가를 가서 세미라미스라는 이름을 가진 그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어렵지요. 그러나 그 사람 부인, 쉽게 말해서 니므롯의 부인을 이제 얻어서 같이 이제 살다가, 말하자면 그때 시대에 벽돌을 짜서 바벨탑을 쌓게 될 때 주동하고 이런 일을 했다 이거예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도 유명하고 영특해서. 근데 이것 자체가 결론은 무슨 얘기냐, 마귀에 유혹받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자기가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됐는데 그 부인이 자기 남편을 섬기게 된 일이 발생했어요. 이게 마귀에 유혹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만 마귀에 유혹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아담이 죽은 후에 약 1000년 가차이 이제 지나서 이 함이라는 아들 니므롯이 태어났으니까. 근데 그 부인이 자기 남편을 섬겼다는 얘기는요, 죽은 후에 지금 말하자면 귀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마귀하고 연합돼서. 이해가 되세요? 그 남편도 영적인 사람 아니에요. 아담 후손이니까. 일을 잘하세요. 그래서 자기 남편의 영혼이 자기가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자기 남편을 제사도 지내고 섬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통해 유혹해서 이렇게 믿게 하고 섬기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시대에 자기 남편을 섬긴 것이, 그 남편이 남자 귀신이고 남신이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는 또 이제 죽고 나서 자기가 살아있으면서도 여자 귀신이라고 하고, 죽고 나서도 여신이고, 그러니까 그게 마귀가 우리 인류에 대해서 최초의 귀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이 모든 문화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확장되게 한 것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의 문화가 된 거예요, 결론은. 그때 그 사람들이요, 노아에게도요, 노아가 홍수 때 방주 안에 있었다고 그랬지요. 근데 노아에게도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구름 속에 번개가 아니라 무지개를 나타나게 해주고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다시는 물로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 이 무지개를 보여준 거예요. 구름 속에서. 무지개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약속을 듣고도 그 후손들이 말하자면 바벨탑을 쌓게 된 것 자체가 마귀에게 유혹받았다 이거예요. 또 특별히 니므롯이라는 사람, 영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유혹하고 동원하고, 말하자면 책임자 역할에서 관리를 한 사람이 되겠다 하겠죠. 지금 말로 하자면. 자, 그런데 결국은 마귀로 유혹받게 돼가지고 그가 그렇게 자기 부인이 자기를 섬김으로 인해서 유럽 일대에 남신, 여신이 번성해서,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보게 되게 되면 종교가요, 유교도, 불교도 이렇게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만 보더라도요, 절에 가보셨는지 몰라도 그 절 가보게 되면 대웅전이라고 큰 그 건물이 있는데 그 앞에 거기 가게 되면 탑이 서 있습니다. 탑을 왜 세워놨겠습니까? 모양으로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 뜻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니므롯 시대의 창세기 10장에서부터요. 그때 바벨탑을 쌓고, 그 바벨탑을 쌓은 것이, 바벨이라고 하는 말이 신의 문이라는 거예요. 뜻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말이 신의 문. 그러니까 신을 섬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런 문화가 전 세계로 번져서요. 어느 나라고 인도고 중국이고 일본이고 한국이 할 것 없이요. 다 탑 문화가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지금도 여신이고 남신이고 섬기는 그 여신 남신 얘기만 하려도 엄청 내용이 많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근데 그 시초가 그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부인이 자기를 섬기게 됐대. 자기가 죽고 나서. 말하자면 귀신 섬기다 이 말이요. 그래서 지금도 귀신 섬기는, 누가 귀신 섬긴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섬깁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는지 천사를 섬기는 건지. 뭘 섬겨 이렇게 말하죠. 근데 자기 속에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성락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첫째 부활에 들려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받았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에 유혹받지 않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요. 귀신 쫓아내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내 그런 얘기를 잘 하는데요, 귀신 쫓아주는 그 여자분이요, 집사님이요,
자기 여동생이 어렸을 때 죽었는데 들어왔는데 그거를 욕하고 뭐 이렇게 저주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동생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결국 죽었어요. 귀신을 2번, 3번이나 쫓아줬는데도. 그거 다 나았는데 또 들어온 거예요. 왜? 동생을 사모하니까. 학대리, 아니, 죽은 부모고 형제고 간에요. 죽게 되면 서로가 몰라요. 근데 생각이 있으니까 생각으로 사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에 보게 되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이게 노아 후손으로 쭉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 부름을 와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부인이 사레지요. 사레하고 이제 결혼해서 오랫동안 사는데 90세가 다 됐는데도 애가 없었어요. 90세 전에 물론 자기 부인 하갈에게 애를 낳는데 이 애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갈이라는 사람은 사레라는 아브라함의 부인의 몸종입니다. 그 몸종인 사레로 통해서 이제 본 부인 사레하고 말하자면 의논하고 하갈을, 이게 이제 작은 부인이죠. 말하자면 애를 낳기 위해서 86살 86세가 됐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았어요. 근데 애를 낳기 전에 이제 애를 갖다 보니까 여자들 심지가 그렇겠죠. 자기의 주인 되는 그 사례를 이제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 사이에 이제 애가 자라서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미워하니까 얼마나 억울하냐 이거예요. 사례가 아브라함의 본부인 생각할 때. 그래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하소연하는 게 뭐예요? 남편한테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하고 이 관계를 확실히 확정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고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하나님께 인정받게 돼가지고 부름을 받았을 때요, 내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얘기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난 그 씨가,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이제 90세가 다 이제 되고 90이 넘었고 이제 100살이 다 돼갈 이런 입장에서 이미 아까 이스마엘이라는 아이가 첩을 통해서 나는데 그 아이가요, 말하자면 100세가 됐을 때 14살이나 되도록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 절에 하나님께 말해, 아유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무슨 애를 주시냐고, 저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게 해달라고요. 그가 내 씨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잘 알아들으세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첩이 아니더니, 아니 부인이 셋째고 넷째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사람 씨는 그 사람 씨지,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는 거.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이 내 씨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그 이스마엘이 이제 난 아들이 말하자면 지금 이슬람 종교가 됐는데 후손들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현 시대에 보면 이슬람 종교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70억이 지금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70억이 넘는단 말이 많이 오래됐는데, 몇 년 됐는데 아마 80억이 다 돼가는지 모르겠어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계시록의 6장에 보게 되면 인류의 4분의 1,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 지금 그때에 우리 감독님 말씀을 몇 년 전에 들은 얘기가요 18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2억만 더 되게 되면 80억을 잡고 4분의 1이라고 하게 되면 20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를 장악한다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세요. 예? 정말로 아주 나는 그 말을 믿어요. 근데 성경에 있기 때문에 믿어요. 근데 아까 이스마엘 얘기를 했죠. 근데 이스마엘 얘기를요 봤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기를요, 이름을 잉태해줄 때 이스마엘을 해라.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청황색을 입고 나오는 짐승으로 보여줬다. 요한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청황색이라고 하면 지금 군복이 청황색이죠. 군인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4분의 1만 되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요,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보기만 하면 죽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요, 많이 가서 순교자 간 사람이 있어요. 유럽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이슬람 종교로 사람들로 하여금. 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슬람 종교의 시조가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쭉 한 주후 한 500년 넘어서요. 60년인가 됐었다고 했는데 그때에 이 마호메트라는 사람을 태어났다는데 리비안가 뭐 거기서 태어났다는데 이 사람이 그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똑똑했대요, 그 당시에. 그래서 성경을 구약 성경으로 가지고 자기 꾸란으로 만들어서 그 공부를 하면서 예수를 부인하는 겁니다. 결론은 예수를 부인해서 자기의 조상인 이스마엘이 예수보다 우위다. 그리고 또 이삭을 아브라함이 낳았어요. 100세에. 그랬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의 이스마엘 어머니 하갈이 이제 자기 주인 사레 아브라함의 본분이 애를 이삭을 이제 90세에 낳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는데 그 한 민족을 이룬 거예요. 하갈이란 그 사람이 아들하고 쫓겨나가지고 아브라함에서. 자, 그랬는데 지금 이슬람 교회 사람들이 자기 조상이 하갈이요 곧 이스마엘이다. 이삭보다 먼저 있었다. 성경은 맞아요. 먼저 있었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기를 아브라함에게 본처 사레에게 난 자식이 네 씨라고 그랬고 대적의 문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그러니까 대적의 문이는 무슨 말이냐 하면 마귀를 만나서 심판한다. 그런데 결국 그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래서 족보를 기록해 놨는데 18절에 보면 예수가 임한 내용을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제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태어난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근데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네 씨가 작은 마누라한테 난 이스마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대적을 만날 사람은 네 씨로 올 사람이 바로 이삭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삭을 낳게 한 사레를 사라라고 이름을 짓게 했는데 그 사라 통해서 오게 된다라고 알려줬어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분명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을 믿어야 돼. 근데 지금 현재 이슬람 종교가 예수를 부인하는데 완전히 이스마엘만 존경하고 이스마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니무롯 그 연골이라는 사람이라고부터 했을 때 귀신 섬겼다고 했죠. 창세기 10장 6절에 자기 부인이 그 흐름이 쭉 내려면서 여신 남신이 있으면서 이슬람 종교가 지금 그런 식으로 이스마엘 신을 섬기고 있다 얘기해요.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보다도요 이슬람교 우리나라도 많아요. 지금 몇십만 있다고 그럽니다. 박정희 대통령부터 있었어요. 6.25 때 전쟁 협조해줬다고. 저 용인의 땅도요 한 30만 평 산들 이런 걸 줬다고 그럽니다. 박정희 대통령. 그래서 여기저기 지금 인천도 있어요. 그 성전이 지금. 자, 그런데 왜 지혜가 그 얘기를 하느냐. 완전히 그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함으로 구원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됐어요. 그거 다 말하려면 지금 시간 다 됐고 바빠서 말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슬람 종교가 이 땅에 와서 살면서 그런 일을 하는데 마귀의 앞잡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이삭을 낳게 된 것을 예수 때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이 오게 된 것이 예수가 하나님 그때 안에 있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신이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있었다니까. 노구스로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이런 데 잘 보면. 그러니까 나의 때라고 하는 말이 지금 무슨 소리요? 그 사람
예수 태어나지도 않았느냐고. 그렇게 생각하면 인본주의고요. 성경을 영적으로 깨달아줘야 돼요.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 자, 그래서 문제는 이스라엘 종교가 지금 이 전 세계 기독교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입장인데, 지금 오늘 이 주제가 좀 시간이 좀 다 됐는데도 조금만 참으세요. 마무리할 테니까요. 왜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주란 말을 많이 듣지요. 귀신을 특별히 저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저주를 마귀가 갖다 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라고 주제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세력을 왜 어떻게 잡고 있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요. 그 마귀 근원이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와서 노아 이후에 사람들을 택해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바벨탑 문화가 전 세계로 퍼졌다고 그랬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귀신 섬기고 조상 귀신이라고 해서 조상 귀신을 하나님 조상에게 제사 드린다고 하고 이런 것이 전부 다 마귀 짓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이 생활하고 사는 이 육체 동안에 아프고 생활하고 무슨 문제가 오는 건 전부 마귀 계계의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계계라고 하는 말이 간사한 깨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마귀 계계를 능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깨를 첫째는 마귀가 안 보니까 무슨 깨로 어떻게 유혹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다 내 것으로만 생각하면 착각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공부하고 세상 경험을 해서 자기 생각이 많이 있지만요. 문득문득 생각나게 되고 얼떨이 무슨 깊은 생각을 하다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났을 때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마귀가 생각 주는 게 부지기수예요. 성경이 얼마나 그런 걸 많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만 보더라도 우리 저주를 다 담당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채찍 맞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몸으로 채찍 맞은 것이 저주 담당했다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남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저주를 다 완전히 담당했어요. 가난도 건강 약해진 것도 모든 것을 담당했다는 의미를 잘 알고 오늘날 우리는 마귀가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을 그 일을 예수가 와서 이렇게 담당하게 된 것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했다고 했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저가 두루두루 다니며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다닐 때 요한복음에 보면 귀신 쫓아냈다는 말은 없는데 요한복음 8장 이제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말씀으로 귀신 쫓아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감복음이라고 하는 데서는 귀신 쫓아낸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보면 귀신 쫓아내지는 않았는데 소경도 고치고 안지배도 고치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려고 그러냐. 예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요 하는 의미를 잘 알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이.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고 이해되면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가 이 땅에 살면서 하시는 모든 능력 있는 일을 지금도 우리 성락교에서는 이걸 깨닫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에 있는 기간 동안에 예수 이름을 소유했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마귀의 계기를 능히 이기며 대적하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생명의 근원이 되신 거룩하신 아버지 주 예수를 믿고 생명을 소유하며 예수 이름으로 정말 귀신을 쫓아내며 마귀 괴계를 능히 대적하며 이길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옵나이다. 육체의 아버지와 남은 기간을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